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별로 안 충분한 것 같아. 그냥 말이라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면 난 다 돼요. 예수님이면 만족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방향,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어. 아니,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요, 예수님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 없어. 교회는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찾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찾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자꾸 내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오니까 나랑 맞는 사람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 설정 잘 하세요. 교회는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 한 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문제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이 처하에 있는 교회의 여건들이 다 다를지라도 예수님이 답이니까. 그래서 예수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없는 모임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 개척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하나 우리 교회 방향 설정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집중되는 방향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닙니다. 좋은 강연 들으려면요, TV를 틀어놓고 듣기 좋을 만한 강연 많습니다. 김창옥의 무슨 쇼 많아요. 근데 하나, 거기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오면 예수님을 말해요. 성경은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의 결론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저는요, 정말 그래요. 목회 35년인지 36년째 됐는데요, 이 36년을 목회를 하면서 목사를 하면서 내리는 결론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다다. 더도 없고 덜도 없고 예수님이면 된다. 지금 내가 편하고 조금 행복하고 뭐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에게 행복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에 내일의 소망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오늘 일어날 힘이 없는 연약함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목사님 힘드시지요? 인생 안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교회도 이 땅에 있는데 잔잔할 날이 언제 있겠어요? 힘들고 다 어렵고 조용할 날이 없지요. 근데 오늘도 또 일어나서 다시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일어나 오늘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부족한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방향을 하나 잡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이어서 1년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날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다른 점은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보여지는 대로 적었어요. 보여지는 대로. 근데 요한복음은요, 보여지는 대로 적은 것만이 아니고 플러스 거기다가
영적인 의미를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근데 조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여지는 대로 적은 것도 은혜지만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기록했던 이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전할까? 이 한 시간에 요한복음 전체를 다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까? 이 세 단어로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대표하는 세 단어. 이 세 단어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유별나게 많이 나와요. 이 세 단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 이 빛이라는 한 글자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요 많이 나와요. 왜 요한복음은 이렇게 빛이라는 말을 강조했을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이라는 걸 생각해 볼까요? 빛은요 환자에게는 소망일 수 있습니다. 빨리 아침이 밝기를 원해요. 밤에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고통이 잦아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잠이 와. 고통이 없으니까. 빛은요 죄수들에게요 빛이라는 것은 갇혀있는 감방 안에서 빛을 창문 통해서 바라보는 그 기쁨은요 참 대단해요. 저는 혹시 거기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교도소에 가보진 않았는데 상담은 제가 오랫동안 가봤어요. 교도소에 상담은. 가서 물어보면 그래요. 그 잠깐의 시간에 나와서 햇빛 있는 곳에서 운동하는 시간에 나와서 운동하는 거 너무너무 좋대요. 그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 빛은요 사람을 살려요. 빛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근데요 빛이 있으면요 변질되지 않아요. 탁나지가 않아요. 세균이 없어져요. 빨래 여러분 냄새 나지요? 냄새 안 나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햇볕에 넣는 거예요. 햇볕에 빨래를 널어놓으면요 균이 생기질 않아요. 햇볕에 빨래를 넣으면요 가장 소독하기 좋아요. 요새는 뭐 소독하는 뭐 기계도 나오고 뭐 다 나오지만 제일 좋은 것은 햇빛이에요. 햇볕이 그렇게 사람을 살려요. 창문을 아침에 열고요 햇볕을 맞이해 보세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빛은요 소망이에요. 이 빛은요 우리를 이 앞에 내려가다 보면 여기 이쪽 계단이 쭉 내려가는 길인데 내려가는 길에 보면 거기가 이제 이쪽 벽에 가려가지고 햇볕이 안 들으니까 이끼가 새파랗게 껴요. 그래서 늘 장마철에 기간 끝나면 이제 그 이끼가 끼니까 솔로 비비고 하면 내년에 뭐 또 거기 또 나와 그 이끼가.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어떤 목장에서 거기에다가 그 이끼 낀 걸 그걸 다 파내버리고서 거기다가 막 다른 흙으로 이끼가 안 끼는 거래요. 그걸 집어넣으면 그걸 다 갈아 껴버리더라고요. 그냥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요. 햇빛이 없으면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오면요 변질되지 않아요. 썩어 부패하지 않아요. 빛이 오면요 힘을 잃어가던 나무도요 햇빛을 받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빛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인데 제자에게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는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라도요 부패하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관심이 아니고 물질이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도 부패해요. 목사라도요 관심이 예수님이 아니면 부패하게 됩니다. 장로, 권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요 그 신앙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썩어 냄새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이게 빛은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힘이 있어요. 병든 것을 치료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치료하는 광선. 피부병에 제일 좋은 게 빛이에요. 빛은요, 치료예요. 치료에 힘이 있어요. 이 빛은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빛이 임하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신앙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 힘을 잃은 사람,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힘을 얻기 시작해요. 이 빛은 너무너무 참 이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요. 모든 생물에 힘이 있게 만들어요. 이 빛은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방에 들어가다가 스위치를 탁 키면요, 한순간에 깜깜했다가 환해져요. 한순간에 어둠이 떠나가 버려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방 안에 스위치에 불을 켜는 것처럼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어둠이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어둠이 내 삶을 끌어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예,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는 순간 어둠이 사라져 버려요. 어둠은 거기서 떠나서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나누어졌어요. 빛과 어둠이.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요, 어두운 생각 떠나갑니다. 부정적인 생각 떠나갑니다.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못된 생각 떠나갑니다. 삐뚤어진 생각 떠나갑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달라져요. 왜? 우리를 다스리든 지배하던 어두움, 사단의 권세가 떠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어둠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빛이 나를 이끌어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빛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셨어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나가서 빛이 되어라. 빛의 자녀들이. 이 빛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셔요. 오늘도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어두운 생각에서 놓여지기를 바라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놓여지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인생을 밝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 여러 번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나와요. 생명. 예수님은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해석을 썼어요. 뭐라고 했냐? 예수님을 한마디로 뭐냐?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힘이에요. 살아있는 힘. 마치 에스겔 47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에스겔 47장에도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다. 살아난다. 왜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명의 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원어에 보면 시대가 분명한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져서 끝났습니다.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 사망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좀 황당할 정도로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렇게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강단에 올라오면 힘이 나요. 강단에 올라와서 뭐 합니까? 제가 예수님밖에 더 말합니까? 사실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면 힘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애들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 아빠는 보따리 이불 싸들고 강단으로 올라가. 강단에 올라가면 힘이 나거든. 내려오면 힘이 없고 환자인 것 같고, 강단에 올라가면 힘이 나. 그러니까 보따리 싸들고 이불 싸들고 강단에 올라가 살아. 그때마다 제가 느껴요. 예수님은 나를 힘있게 하는 분이다. 오늘도 살아가도록 나를 버티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세상이 힘듭니까? 세상이 지쳤습니까? 사업에 지쳤습니까?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십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답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은 생명. 어떤 문제가 상황이 달라도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살아나요. 죽은 나 살아도 살아나요. 없는 도시락, 그 작은 도시락 하나인데도 5천 명이 먹고도 남아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병든 자, 어떤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도요, 눈을 뜨게 되고요, 일어나게 되고요, 회복되고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요,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서 내가 지금 외로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만나니까 행복해졌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면 해결돼요. 인생에 생명의 힘이 없고 기운 없고 소망이 없고 왠지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저는 누가 물어봐도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분명한 해결의 키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질병은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만 해결돼요. 마음의 문제, 고민은 다 색깔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면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힘있게 하세요. 9장 21절,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이런 한 구절이 있어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경험해요.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이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사람들이 욕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어요. 조금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가더니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봤어요. 그럴 때마다 사울은 뭐라 하냐면 힘을 더 얻어.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해도요, 예수님을 말하는 자는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져도요, 예수님을 말하는 자는 오늘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어저께도 어떤 분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요즘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너무 힘든 시대잖아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들이요. 근데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생명의 힘을 얻어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게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면 힘을 더 얻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말하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세요. 힘을 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결론은 뭐예요? 열매가 있어요. 생명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요, 새끼를 낳고 생명이 있으면 나무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요, 열매가 있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잘 자라서 오늘도 열매 맺게 되는 소망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한마디 딱 남겼어요. 예수님은 어느 문을 봐도 진리다. 진리라는 것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이치. 진리.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 예수님은 어느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 가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할 때만, 그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만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인 거예요. 변함없어요. 누구에게든지 해결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다. 어쩜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아픈 사람 저렇게 아픈 사람 만나는데 모든 사람에게 왜 다 통하냐?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다, 진리. 그래서요, 저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도 뭐 우리 성도님들 잘 알지만 연약함이 있었고 죽음의 고기도 넘겨보고, 그러면서 제가 또 목회 이제 35년 6년 이제 올 넘어가서 내년 보면 이제 37년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내리는 결론 딱 한마디: 예수님 밖에 없구나. 예수님. 제가 왜 이 자리에 서야 됩니까?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다른 할 얘기 많지만 저는 예수님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진리냐? 이번 주에 있었던 간증을 통해서 하나 좀 말씀을 연결해서 전해드리자면,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서울 달동네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달동네에 어려움이 있어. 혼자 사는 노인 어른들이 죽었니 살았는지도 몰라. 아이고 쭈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다 다리 아파가지고 짚고 일어나서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하는 그런 노인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우유라도 좀 넣어드리자 해서 우유 넣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많은 후원자들이 생겼어요. 그걸 다 우유를 사가지고 배달하기 시작했어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교인들이 배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 청년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목사님 보고 사업 시작하는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사업 예배를 드리기를 7번을 드렸어요. 사업하고 조금 있다가 하면 또 실패해가지고 다른 사업 한다고 그러고 또 다른 사업.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타까웠어요. 저거 어떻게 밥이나 먹고 사나. 계속 사업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사업 성공했다는 소리는 안 들리고.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새로운 걸 하면 또 목사님 오시라고 해서 또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또 참 저 친구 지치지도 않구나. 신앙이 변질되지도 않구나. 그래가면서 요청하는 대로 가서 예배 드리기를 시작한 것이 7번을 예배 드렸어요. 7번을. 이 친구가 변치도 않아. 젊은이가. 변함없이 그렇게.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이게 우유 배달 사업, 이제 배달 봉사 그것을 하는데, 목사님이 하는데 거길 따라다니면서, 자기 사업도 못하는 사람이 그걸 따라다니면서 우유를 배달하고 다녀.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속으로 했대요. 너나 좀 잘 먹고 잘 살아라 좀 이제. 또 창업 예배 드린다고 그러기만 하지 말고 너나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배달을 하고요. 신앙이 변치도 않고요. 또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또 예배 드리려고. 근데 그 친구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성공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배달의 민족. 누구냐? 그게 김봉진 회장이에요. 배달의 민족. 배민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잖아요, 요즘은요. 그걸 창업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사업 적극적으로 협조하다가 그쪽에 사업가가 됐어.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한다면 열심히 하세요. 그쪽으로 사업의 길을 열어주실지 누가 알아요. 그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 젊은이가 또 사업 실패해가지고 내일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편치도 않고 봉사하고 또 예배 드릴 믿음 편치도 않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그가 즐거워서 봉사하던 그쪽에 길을 열어주셔서 배달의 민족 사업을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함께 신약에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만났어요. 인생에 좌절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삶의 힘을 얻었어요.
세상에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가졌던 사람, 나면서부터 질병에 붙잡혀 있던 사람, 예수님 만나서 고쳤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 능력이 임한다고요. 예수님을 변치 않고 믿고 믿음으로 가더니 사업에 성공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다시 또 일어나고, 저도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다시 일어나서 말씀 전하고, 딱 이유 하나예요. 예수님. 저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있다면 주님이 하루 연장하면 그 하루 예수님 내가 전하지요. 한 달 주님이 연장하시면 그 한 달 헛되이 내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겠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도 소망이었고 빛이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질병의 고통이십니까? 사업에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놓지 마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은 오늘 모두에게 변함없이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문제는 달라도 예수님은 답입니다. 예수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면 해결이고 지금도 예수님은 해결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문제는 다르고 살아가는 형편과 상황, 우리가 서로 다 다를지라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마디로 결론 냅니다. 30년이 넘는 그 목회 기간 동안 한마디로 결론 내립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관계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맞붙이는 어려움과 관계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놓지 않는 것,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함께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에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빛나는 왕예와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두 손 들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일, 뛰어나신 일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상황 다 달라도 삶의 분위기가 다 달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111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의 믿음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좋은 믿음의 영성 훈련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면 우리 인생에 충분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만족이 될 수 없어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환경은 다 달릴지라도 예수님이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 은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